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떴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이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고 지금 바리새인하고 맹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논쟁을 하는 중인데, 이제 눈을 뜬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왔을 때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진흙을 예수님이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구나 하는 것들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구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눈을 뜨게 한 것은, 이것은 또 그들도 생각하기에 이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쫙 두 갈래로 갈라져요. 어떻게 안식일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도 갈라지는 그 가운데서 부모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묻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부모도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또 다시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보다 좀 한 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 맹인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두 번째 맹인을 불러다가 물어요.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한번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듣고자 합니까? 그것을 내가 말을 했는데 다시 듣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도 그러면은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 정말로 기라성 같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한테, 이 거지죠. 이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가장 이 비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는가 하면, 이 기라성 같은 그 세상, 그 공동체에서,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한테 영적 세계를 지금 가르쳐 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지식이라는 건 이래요. 영적 세계는 절대 탁상공론의 세계가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모세로부터 나온 율법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율법을 어떻게 바꿔버렸느냐면 죽어 있는 지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율법이 왜 죽어 있는 지식?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대단한 법이거든요. 이런 대단한 법을 그들이 왜 죽어 있는 지식으로 바꿔버렸는가 하면은, 그들은 율법을 단순히 지키려고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도 죄를 지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속성이 그냥 살인의 속성, 거짓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죠. 네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성막이 있을 테니까 성막에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 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내가 너를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법이죠. 본래는 죄인은 하나님하고 교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면적인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도대체 왜 일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따져가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일은 뭔가? 자기네들 일이 무엇인지를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안식일에 무슨 진역을 이겨가지고 만족을 해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90도 각도로 구부려도 안식을 어긴 것이다. 이게 단추를 달아도, 단추를 버튼을 눌러도 그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자기네들 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것만 지키려고 하는 아주 피상적인 것들, 이게 이런 것들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묵상할 때 나타나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잠언이 나타났고요. 잠언,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 열려버리는, 그가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아버리는, 아는 막 이런 것까지도 열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씀도 묵상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지키려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키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 지식이 뭐가 됐느냐면 죽어있는 지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것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나 예수를 믿습니다. 속으로부터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럼 죽어있는 지식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오늘 여기서 맹인이,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맹인이 경험한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입니다.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의 눈이 떠져 버렸어요. 현실을 움직여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알려지고 깨달아져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현실 속에서 그것이 확 나타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신 세계가, 우리들한테 열어놓으신 세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딱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현실의 세계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만약에 내가 이런 살아있는 지식을 오늘 아침에 못 받았다면, 그러면 나는 죽어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있는 거, 그저께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오늘 새로운 지식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들어오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받았던 지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은 1440년 전 모세한테 받은 율법, 그것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지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은 그들은 바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제도화가 되어버려가지고 권력과 돈을 탐하게 되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 권력과 돈을 탐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권력과 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타락한 겁니다.
권력과 돈은 사실상 세상 것들이에요. 이 세상 것들을 쳐다본다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이것을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미 지식의 세계,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의 세계 속에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놓으신 세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한테 오게 되어서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건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이 복음의 세계에서도 바로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 복음의 세계, 이 복음의 지식의 세계가 살아있는 지식의 세계인데, 죽어있는 지식의 세계로 만들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냥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냥 법만 지키려고 해요. 그냥 주일 예배 드려라, 11조 내라,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라, 이것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도화가 되는 거죠. 제도가 되면 죽은 지식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도화가 되면은 반드시 그 속에서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도화가 되면은 권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돈이 드러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타락했다고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종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죽어있는 지식이, 복음이 죽어있는 지식이 된다.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인데, 용어를 하나, 주신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율법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다. 이 시대 복음의 율법. 복음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율법.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율법이 되어가지고 복음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모두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왜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신 목적대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늘에 있는 기쁜 뜻을 나한테 비밀스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깨달아 들으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내가 행동을 딱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서 바로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이거와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언제나 이야기를 했듯이 말씀이 와서 말씀으로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밖으로 확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어지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똑바로 알아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지식을 못 받으면 표출시키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가지지 안 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가짜를 전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럼 사실상 전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죽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지식이다.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기라성 같은 바리새인들은 죽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 맹인은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요 경험하는 세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현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는 반드시 경험이 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경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 사람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 사람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이상하게 더 탐욕을 부리고 악독해지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
이 맹인하고 바리새인들의 이 대화를 보면서 이 맹인이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가장 높은 자들이었어요. 가장 똑똑한 자들이었어요. 가장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진짜 아는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 눈뜬 맹인. 이 맹인이 지금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영적 세계를, 내가 경험한 세계를 알려주는 거죠. 당신도 그들의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거지죠, 거지. 이게 세상에 가장 낮은 비천한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높은 이런 엘리트 계층에 있는, 선생 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한테 뭔가 이게 가르치려고 들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그러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서 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기분 나쁜 겁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딱 모세를 딱 들고 나와요. 항상 이게 뭔가 딸리는 사람들은요, 사람 이름을 대면서 나와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누구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딸리게 되면은 언제나 이와 같이 나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경험을 했느냐? 네 자신, 네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느냐?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그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가 경험한 그걸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율법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묵상함으로써 경험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편 아닙니까? 예. 이와 같이 다 경험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율법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한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복음의 세계도 뭔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세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복음의 세계를 여셨는가? 예, 복음의 세계를 열었다는 것은 나한테 하늘의 말씀이 매일같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었고 인침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상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내가 행동을 하면 돼요. 내가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들의 율법의 세계는 바로 이런 죽어있는 지식의 세계가 돼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맹인, 세상에서 가장 높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룹, 이들하고 대화해서 이들이 여지없이 깨져버린다는 거.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맹인이라는 거. 이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눈을 뜬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막 욕을 해요. 현실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들이 딱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모세의 제자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네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네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는 세계인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내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의 세계에는 말씀의 세계라는 건 살아있는 말씀의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이 뭔가 하면은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요,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이게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내 육체, 혼, 영 다 찔러 쪼개가지고 이걸 나를 다 바꿔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다 바꿔가지고 내 속에 신성이 충만한 사람, 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육체까지도 신성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이 충만해가지고 이 신성이 막 밖으로 삐져나오는 이런 사람들. 밖으로 삐져나올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죠. 나가가지고 막 억지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가가지고 말만 하면 돼버리는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고 친해지자. 하나님의 말씀하고 친해져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성이 충만한 자로 만들어버리시라. 그냥 말씀이 신성이 충만한 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움직이면 막 천국이 훅훅 움직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열어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과소평가까지 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을 그냥 한낱 예수 믿는 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밖으로 세상에 표출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 보시면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맹인이 너무 똑똑해요. 이 맹인이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고 가장 무식한 자인데 우리로 볼 때는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무식한 자인데 가장 똑똑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보세요. 이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 눈을 뜨게 했으면 내가 처음으로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창세일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눈을 뜨게 했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뜨게 하지 않았다면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은 죄인이란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신들?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거의 여기서 묵사발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경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무식함이 다 드러나버려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적 무식함. 내가 겉으로는 뻔질해요. 배운 것도 많아요. 신학 박사도 받았어요. 뭣도 있어요. 뭣도 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 못 당합니다. 영적 세계를 딱 알아버린 그 사람 못 당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를 정확하게 하시라. 경험하는 세계를 경험하시라. 아는 것은 경험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도 쫄지 않아요. 뭐 유대교에서 나를 쫓아내려면 쫓아내시고 나는 내가 경험한 걸 당신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눈을 뜬 이 사람을 당신들이 하늘로부터 안 왔다고 하니 내가 너무 이상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딱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딱 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나는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은 그 일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은. 하늘의 말을 듣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죄인이라면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는 이렇게 아주
성경 말씀까지 딱 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계급 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대화에서 실제적으로 눈을 뜬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영적 맹인이었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보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너 죄 가운데 이 사람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에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래. 이게 죄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그 맹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으로 맹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그래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어떤가 하면 바로 그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의 지금 있는 그 맹인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영적 세계를 가르쳐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타났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핸디캡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그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례자로 태어났습니까? 무할례자로 태어났습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할례자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낼까?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서 영광을 돌릴까? 이거 생각하라는 거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아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무할례자로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라. 가난한 자로 태어났느냐? 가난한 자로 태어났으면 가난한 자로 태어난 가난에서 지금 당장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가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난으로부터 해방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질병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질병이 걸리면 바로 질병으로부터 막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마술사입니까? 지금 당장 급하면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이 걸렸다면 그 질병이 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나의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인지, 나의 무슨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져서 저절로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목사님한테,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 딱 받아가지고 이게 안수 받아서 질병이 확 나서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습관들 그대로 있는데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이게 나섰으니까 3개월, 4개월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5, 6개월 지나가 보세요. 옛날 방식 또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또 질병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치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 완전한 치료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있는 중에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가난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가난이 나한테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그 상태에서 그걸 당장 내가 하나님 여기서 당장 벗어나고 부자 되게 해줘요. 그럼 부자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벗어나죠.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마술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시험에 1등 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네가 학기말고사에서 학기말고사 1등하게 해주세요. 시험. 그러면 학기말고사 시험 문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걸 원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답을 다 가르쳐 줘가지고 1등을 해봐요. 그럼 그 다음 시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려달라 그래서 또 1등하게 또 답을 가르쳐 줘요? 우리 하나님이 치팅 시키는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1등을 시키고 싶다는 하나님은 그 사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거죠. 공부해가지고 진짜 실력을 길러주시는 것이죠. 진짜 실력을 길러주셔가지고 진짜 1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와 같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당장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이 상태에서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친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온전히 이제 바뀌어지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그 영의 충만함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질병도 날아가고 이 모든 막 문제도 날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정말 온전한 자 진짜 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진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들의 문제, 질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은 바로 영광 돌리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